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몸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는데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동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 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를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종려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오늘 종려 주일 예배에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시어 자신의 몸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도무지 주님을 위해 무엇 하나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게으른 믿음만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고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맞이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지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현재단을 사랑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오랫동안 창현재단을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는 장로 두 분을 피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피택 장로들이 감당해야 할 소정의 교육과 고시 절차를 지켜주시옵고 창현의 성도들과 합심하여 창현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창현재단을 위해 평생에 걸쳐 헌신적인 기도를 해오신 창현의 노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현 환우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창현의 어린 생명들과 교회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및 청년부에도 주님의 지켜주신가
그들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봉사자인 창현의 남녀 신도회와 성가대 등 각 지체에도 주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특히 창현재단을 위해 주야로 기도와 말씀 준비에 전력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가족, 교회 학교 총무님께도 주 안에서 강건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특히 부목사님도 창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에게 무한한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창현재단 100주년 기념사업도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100주년 준비에 필요한 약정 헌금도 주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진행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창현의 가족들이 주 안에서 더욱 강한 믿음과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구촌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지진 등의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아픔을 보다듬어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지켜주시옵소서. 실물 경제가 예상보다 어렵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지도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이 땅이 복음의 은총을 받았고 선진 경제국가라는 번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번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고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서 중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이끌린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겸손과 순종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나니 드려진 손길들 그들의 모든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궁히 여겨주시며 백주년을 준비해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워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의 사순절 마지막 주간 탄소 금식 실천 우리가 행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함께 실천할 내용들입니다. 소비 금식입니다. 우리가 홈쇼핑 안 하기, 온라인 주민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줄이는 우리의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 소비를 금식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쇼핑몰 우리가 조금 들리기, 냉장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잘 소비하기, 집 정리하여 안 쓰는 물건 나누기, 아나바다 장터나 중고 마켓 이용하기, 성금요일에는 가능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기, 이런 부분들 우리 함께 가능하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입학한 우리 김기현, 임주영, 장서연 학생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10분 정도 늦춰서 1시 10분에 성경이 읽어지네. 이번 주는 사사기와 룻기의 내용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3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오전 6시 1층 칭조실에서 우리가 있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각 신도회가 주관해서 드려집니다. 성금요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가 우리 성금요 예배와 이번 주는 통합해서 드리게 됩니다. 혹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금요 예배로 저녁 8시에 이곳 예배실에서 물론 온라인과 함께 동시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식과 부활절 성가대 칸타타 또한 부활절 감사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곤사 임직 대상자 교육이 오늘부터 점심 칭조 후에 교육관 1층에서 3주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곤사 임직 대상자들께서는 점심 칭조 이후에 우리 교육관으로 1층으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한 30분 정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많지 않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로회 고시부 주간 장로 고시 교육이 이번 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우리 경동교회 성교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이선호 집사님, 김민재 집사님께서 참여하셔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로회 임원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 노회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4월, 5월 우리 교회 행사 일정들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 또한 18일에는 서울노회 정기노회가 있겠고요. 23일 우리 네 번째 주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97주년 기념주일 우리 장로 권사 임직식이고요 있겠고요. 또한 모든 창현 가족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번 달 4월 넷째 주 함께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5월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32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려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표적이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때는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정확하게는 12절에 그 이튿날에는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12장 1절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유월절 닷새 전이었습니다. 이 무렵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무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시킨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번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6절과 5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그런데 오지 않으리라 여겼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승리의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본문에서 외쳤다라는 동사의 형태는 점점 더 크게 외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란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열광적으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은 이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환호가 얼마나 컸던지 지축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맞는 무리들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서로에게 고백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자신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기득권을 송두리째 뒤흔들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신들의 계획이 물 건너가 버렸다고 우려할 정도로 백성들은 예수님께 열광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입성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눈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성에도 흥분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데 그는 공의로운 왕이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이신데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귀를 타셨다고 해서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 유대인들이 꿈꾸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만약 그분이 말을 타고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이는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메시아로 볼 수 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사실은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공의로우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구원의 역사에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권세가 피를 바른 가정들을 넘어감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해야 될 죽음을 그들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 희생된 어린 양이 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시기 위해서 그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며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하였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고자 하는 십자가 고난의 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주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에 대해서 본문 17절과 18절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니라. 몇 주 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살려내실 때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죽었는데 이미 나흘이나 됐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유대인들은 자신이 본 것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온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다는 소문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말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고 요한복음 6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또한 그리고 한센병을 비롯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참 진리요 생명 되시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환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필요와 욕망과 본능을 채워주고 만족시켜줄 능력의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것과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자신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 또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자신들의 온갖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본능과 이기심을 만족시켜줄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고 그토록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욕망을 전혀 채워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능을 만족시켜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목적으로 향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없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지 않으시기에 주님을 향해 목이 터져라 환호한 지 불과 닷새 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꾸어서 변화되어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바리새인들은 귀족층이었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중간계급, 평신도 경건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층인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권력층과 우리가 그들과 한패라고 여겼는데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중산층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지적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에서 떠나갈 때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향하게 될 때 자신들의 종교적 사회적 지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태롭게 될 것이 염려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라고 그러니까 조소가 섞인 말을 서로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대제사장들은 성전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주관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통하여서 그들의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 위험에 처하고 대제사장들 또한 자신의 영적인 지위가 위태롭게 느껴졌기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구약시대의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들의 신앙과 교리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를 부활시킨 예수님을 그냥 두었다가는 사두개파가 없어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자인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동시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료주일에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했던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관상으로는 서로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반대에 서 있는 그들이 닷새 만에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실상이 아닌 허상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예수님의 허상, 다시 말해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본능, 자기 이기심으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짜 허상을 그들은 붙들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걸어가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가며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열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금요일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호산나하고 열광하던 그 이전부터 이미 주님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허상을 붙들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실상을 죽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자신하던 사람들, 그러나 메시아의 실상이 아닌 허상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욕망과 정욕과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못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던 우리는 이제 나를 못 받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삶, 새로운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못 받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내 욕망과 본능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통하여 또다시 주님을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장학금 전달식은 우리 장학위원장이신 우리 김용진 장로님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테스트.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장학금 전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대상자는 김기은 청년, 임주영 청년, 장서현 청년입니다. 현재 장서현 청년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대상자분들은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제2023년 1호 창현교회 청년부 성명 김기은. 위의 사람은 본교회 청년부로서 항상 신앙이 바르고 모범이 되므로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2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창현교회 감임목사 임승택. 2023년 2호 장학증서 창현교회 청년부 성명 임주영. 위의 사람은 본교회 청년부로서 항상 신앙이 바르고 모범이 되므로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2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창현교회 감임목사 임승택. 네. 이제 포장하면 되겠습니다. 장학금 현황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 결과로 하면 장학금 총액은 3억 3천만 원이 지금 저희가 장학금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부목사 사택이나 이런 데로 해서 교회로 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금액은 1억 9천 정도가 되고, 작년에는 수입이 280만 원, 또 교회가 이제 이 대여해 준 돈에 대한 이자로 해서 300만 원 정도 해서 대충 6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헌금으로 장학금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 장학금 기금이 좀 더 커져서 좀 더 많은 장학금을 좀 수여하고 또 교회 밖에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걸 기대합니다. 작년에도 부탁드렸듯이 그 우리 절기 헌금들 집안에 이제 대소사 또 상이나 또 누구 뭐 감사한 일들 때문에 헌금하는 것들을 절기로 하는 헌금들을 장학 헌금으로 좀 많이 돌려주시면 장학금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도와 함께 헌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장학 헌금은 여러분이 이제 목적 헌금으로 여러분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은 금액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2세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그 목적대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 21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내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을 따라 십자가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1, 2, 3절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1, 2, 3절까지 하시겠습니다. 세상 3년입니다.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낼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우리라 주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우리 재직회를 위해서 우리 박인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4월달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리를 거닐다 보면 어느새 만발한 벚꽃과 개나리와 온갖 꽃들이 화사하게 웃는 계절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재직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뜻을 합하여 주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저희들을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해에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그리워하며 기도하시는 창현의 모든 노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건강과 신앙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위로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회원 전명입니다. 31명 우리 참석해서 재직회가 개의됨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임철순 권사님 전 회의로 낭독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재직회 회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도 최초당 권사하다. 회원 전명안이 제적 104명 중 27명 참석하다. 전 회의력 채택. 고혜승 권사의 동의와 남분인 권사 제청하다. 회계보고 남분인 권사의 동의와 김영애 권사의 제청하다. 기관 경과보고 유무일대로 받기로 하다. 김영애 권사의 동의와 최추상 권사 제청하다. 안건 토의. 이선호 집사 교회 2차 조경공사 보고하다. 교회 일반 재정 대신 100주년 기념 약정 헌금에서 공사비 충당키로 하다. 고혜승 권사의 동의와 남분인 권사 제청하다. 폐회. 남분인 권사의 동의와 김영애 권사의 제청으로 목사님 기도를 폐회하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전 회의로 우리 임철순 서기이신 임철순 권사님 낭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예, 동의 있습니다. 예, 제청이 있습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예,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임철순 권사님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회계에 계신 우리 김지 집사님 나오셔서 회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까지 교회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수입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별 11조 원금은 64만 원이었습니다. 월별 11조는 658만 4천 원, 주일원금은 125만 9천 원, 감사원금이 227만 원, 부활절 50, 선교원금 50, 중고등부 14,000원, 그다음에 이자 929원에서 3월 헌금은 1,176만 7,929원이었습니다. 일단 4분의 1이 지났으니까 약 25%인데 단순하게 보시면
좀 헌금 진도가 좀 대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헌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출부입니다. 목회 사례비 594만 원 지출되었고 예배비가 175만 원, 선교비가 84만 8,600원. 그 트리키의 헌금 관련해서 교회 15만 원, 그다음에 헌금 15만 원에서 30만 원 송금하였습니다. 교육비는 105만 원이었고요. 운영비는 474만 8,314원이었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수도, 연료비, 가스 이쪽 비용이 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후생비는 176만 9,720원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3월 지출이 1,610만 6,634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70만 5,715원이고, 보시면 연간 누계 헌금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입이 조금 있었고요. 전체 차입금 감안하면 약 3,800만 원 정도가 저희 일반회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액에는 변동 없고요. 100주년 기념은 3월 달에까지 약정 누계는 5,438만 원이고 402만 원이 3월에 헌금이 되었고 나무 제거 등으로 3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장학기금은 정원기 장로님 헌금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회계 집사님께서 3월 우리 수입 지출 부분까지 보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듯이 원래는 우리 표준 진도율은 우리가 이쯤에 예상되는 금액이고 현재는 19.3%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에서 마이너스 돼서 조금은 저희가 차입을 했다는 어떤 보고였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어려운 어떤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회계 보고 혹시나 물으실 거 있으시면 물어주시고, 예, 받기로 동의해 있습니다. 예, 제청이 있습니다. 예,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김재 집사님 회계 집사님에게 박수로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뒤편의 보고 부분에서 우리 100주년 준비 기금 가운데 우리 여러분이 재직해 지난번 동의해 주셔가지고 350만 원에서 저희가 이 마당 주차장 나무 제거하는데 사용했다는 것들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기관 경과 보고입니다. 교회 행사, 재직계 각부, 위원회, 각 신도의 각 교회 학교 우리 보고 내용입니다. 우선은 유인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교회 행사, 또한 재직계 위원회 각 부서의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또 각 신도의 교회 학교 3월 보고, 4월 계획, 4월 예배 및 봉사 위원들, 기관 경과 보고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예,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으십니까? 예, 제청 있으십니다.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그 한 가지 여러분이 유인물로 통과해 주셨는데 우리 확인하자고 한다면 두 번째 페이지에 장학위원회 지난 19일에 모여서 우리 장학금 전달 대상자를 선정해서 오늘 저희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고요. 우리 장서연 학생이 안 왔지만 우리 이상승 원사님 대신 이제 가족에서 받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주차장 나무와 교회 나무, 등나무 철제 제거 작업을 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목적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적 헌금을 가지고 예배실 3층 유아실 또 교육관 1, 2층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우리 예배실 3층이나 교육관 1층과 2층 한번 보시면 앞으로 우리 교육부에 우리 자녀들이 활동하는데 교육을 받는데 아주 좋은 환경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우리가 전도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다시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제안하실 안건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안건 제안하실 안건이 없으시면 우리 폐 동의 들어왔습니다. 지청이 있으십니다.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우리 폐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배 광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 진행되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또 넷째 주에는 우리 97주년 우리 교회 창립 주일로 우리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고, 또한 온 교우들 모든 창현 가족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우리 사울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지난 3월 한 달간도 지켜주시고 또한 절기적으로 중요한 사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 창립 97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또 선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옵나니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외롭지 않게 주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병상에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힘을 내고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흘 한 달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창현의 모든 가족들,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재직회가 폐회됨을 선언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옆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